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은 6월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매우 변곡점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 12장 앞에까지 6월절이 계속 나왔는데 그때마다 나왔던 표현이 유대인의 6월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12장부터는 유대인의 6월절이 아닌 그냥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6월절이 계속 언급이 되지만 유대인의 6월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6월절, 진짜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고 이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됨을 말해주기 위해서 6월절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2장 앞에까지 있었던 유대인의 6월절, 그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 명절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여주기 위한 그 6월절이 12장 앞에까지 유대인의 6월절이에요. 그 12장 앞에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그 가나 혼인잔치 첫 표적 때만 6월절이라고 나옵니다. 그때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매우 부정적으로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유대인이 빠진 6월절만 계속 등장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등장하는 6월절이라는 이 명절이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 12장부터 말하기 위해서 6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6월절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 마리아 마르다가 잔치를 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잔치는 많은 신학자들은 본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를 살려줬던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어떤 잔치를 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잔치에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매우 이제 제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배신자.
그 가룟 유다 그 제자의 입장에서 이 황당한 일이 발생돼요. 그게 뭐냐면 이 마리아가 그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향유를 이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본문에 이 마리아가 이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건 329g 정도 되고요. 나드라고 하는 나무는 나무 뿌리와 잎을 이렇게 농축해서 만든 향수예요. 향을 내는 향기인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에서 재배되는 게 아니고 인도라는 나라에서 수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그 향품으로 부은 그 소위 말하는 향수는 매우 고가의 물품이고 이것은 당시 귀족들이나 그리고 장례 때만 썼던 특별한 물건이에요. 아무 때나 쓰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례 때 쓰는 물건을 향품을 깨서 우리가 향유 옥합이라 그러잖아요.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근데 이때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야,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여러분, 그 당시 그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럼 우리로 치면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현재 2026년도 기준으로 그 일용직 노동 하시는 어르신들 있죠. 그분들이 받는 하루 일당이 그냥 이렇게 앞에 있는 상급자 말고 밑에서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15만 원이래요. 현재 2026년 현재 15만 원을 받으시는데 그 15만 원 1년치로 계산하면 5,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요. 매우 비싼 돈이에요. 매우 비싼 돈이고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이 나사로 이 집안이 매우 부자였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지역도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지역이라고 특정해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유를 깰 수 있을 만큼 되려면 이미 부자여야 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서 예수님 발을 닦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는 게 낫다라고 말할 때 이 요한복음 저자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매우 이렇게 좋은 사람처럼 말한 거예요. 포장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쓰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말하지만 이 요한복음 저자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는 도둑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내 장례를 준비했으니 가만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가만두라고 했던 이 가만두라라는 헬라어가요. 나사로가 4일째 되는 날 냄새가 나서 그 칭칭 신체를 동요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가 풀어놔서 걸어다니게 가만히 두라라고 할 때 썼던 말이에요. 뜻이 뭐냐면 자유롭게 냅두란 뜻이에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가 뭐 500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붓는 모습은 그 여인이 매우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한 행동인데 이 유다라는 가룟 유다가 도둑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돈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돈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만두라는 이 말을 자유롭게 냅두라는 말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에게 그걸 팔아서 주면 좋다라고 하는 돈으로 이 마리아를 자유가 아닌 묶어버리는 형국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 눈에는 이 마리아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향유를 붓잖아요. 그 모습은 정말 감사와 희생과 사랑으로 온전하게 했던 모습인데 유다는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그 정성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으로 예수님이 가만두라고 한 그것을 돈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항상 늘 드리는 말씀이, 임직을 할 때 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돈을 받으면 유다처럼 보게 돼요. 유다의 눈을 가지고 본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을 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10만 원 낸 사람과 100만 원 낸 사람 볼 때 여러분 100만 원 낸 사람이 하나님이 더 귀하게 봐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유다 같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10만 원을 하면 유다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은 10만 원으로 저 사람을 가만두지 못하고 묶어버린다고요. 저 사람이 500만 원을 하면 500만 원어치의 사람이라고 그 500으로 묶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만두라, 자유롭게 냅둬. 저 여자가 5천을 하든 5억을 하든 50억을 하든 그 여자의 신앙이니까 너가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하든 말든 너의 생각으로 묶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임직할 때 돈을 안 받는 이유가 다 이런데 다 스며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돈으로 자유를 묶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유다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교회에 막 이런 것도 헌신했어. 목사님 이번에 저 사람이 교회 봉고차를 헌물했대요. 저 사람이 이번에 막 교회 땅도 뭐 내놓았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낸 돈만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차를 낸 만큼 그 사람을 유다처럼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하게 냅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묶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셔야 돼요. 유다 같은 눈을 가지면 저 사람이 진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조차도 유다처럼 가난한 자를 겉으로는 매우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를 고발하죠. 도둑이라고. 여러분 삶의 오늘도 우리 안에 다 유다가 다 자리하고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유다 같은 모습이, 유다 같은 근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저 사람의 정말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했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매우 수치적으로, 수량적으로 계산해서 가난한 자를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 성경 속에서 누구를 더 칭찬할 것 같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유다를 더 칭찬할 거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유다는 칭찬받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유다는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매우 근검절약하는 사람인 거예요. 돈을 절약했으니까요. 이웃들에게 준다고 말하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오직 돈만 보이는 도둑이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돈으로 여러분들을 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한다는 걸 주목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잔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나온 게 분명해요.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로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 어제 여러분 제가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산헤드린 공회의 대장이 가야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야바를 비롯한 모든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본문에 말하냐면 나사로를 죽이려고 계획해요. 여러분 너무 이 사람들 못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 눈앞에 기적이 보이는 것도
부정하는 자들인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산헤드린 공회 가야바를 비롯한 모든 대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기적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자리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나사로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없애지 않으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위임받은 이 권력, 이 자리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충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면 예수님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이 했던 결과인 나사로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기적 그대로 믿으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섭리를 그 교회와 그 부서에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정말로 미워하는,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죠. 마치 오늘 가야바와 대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처럼 저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은 인정할 수 없어. 저 사람에게 벌어진 기적은 난 부정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자리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낮아질까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높아지지 않을까봐. 그래서 저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진짜 섭리와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도, 기적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같은 목장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어떤 사람의 자녀가 잘 되면 진짜 기적같이 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봐도 저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같은 목장 식구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기적 사건을 인정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근데 그 중에 몇몇은 그 기적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믿거든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내 포지션과 내 어떤 권위와 내 위신이 깎여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될까봐, 더 신앙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저 사람의 기적을, 저 사람의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돈으로 헌신과 수고를 가늠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돈으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보면 돈으로 사람을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가룟 유다 같은 눈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줄 때 절대로 돈을 받고 직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500만 원 냈고 1000만 원 냈고 5천만 원 내고 장로권사 됐어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봐요? 저 사람은 5억짜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어떤 사람의 희생과 사랑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가야바나 대제사장들처럼 벌어진 기적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 이유가 결국은 내 자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일들이 눈에 뻔히 보여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지, 내가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기적조차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인정하지 않는 가야바나 대제사장들처럼 죽은 자까지를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다나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둠이에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돈으로, 그리고 일어난 살아난 기적 사건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사건들을 믿음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나 또 가야바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은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그 기적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